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청년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로막히고 어그러진 인생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지면을 할애하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비유의 활용입니다. 우리는 대개 비유에 관하여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 중 예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떠한 논지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비유에 관한 이와 같은 평가는 100점 만점에 50점짜리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관한 비유는 특별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부터 장소가 바뀜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자 마침 바닷가에 놓여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이 핵심 주제를 선언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건들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과정에서 비유는 예수님의 특별한 전달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4장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시작과 마무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데요. 3절에서 들으라로 시작된 비유는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마무리됩니다. 이와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들도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 사용의 의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은 비밀이며 너희로 지칭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외인으로 지칭된 밖에 있는 자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에 관하여 찰스 스윈돌이라는 주석가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비유는 익숙한 것이 생소한 것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통해 가르치는 기술이다. 그러나 분명 비유는 단순하고 명백해 보이지만 그것이 전달하는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찰스 스윈돌은 비유를 해석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경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숨겨진 진리 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모든 세부 사항을 과잉 분석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달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해 보이는 그림과 상징처럼 다가올 수 있으나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모든 세부 사항들마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서 연구에 있어 저명한 신학자인 양용이는 비유의 비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미스테리온, 비밀은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세상적인 지혜로서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드러나며 주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상에 따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목적과 동시에 감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고 감추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유와 비밀에 관하여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준다는 이단들의 주요 본문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서는 비유에 대한 그들만의 그릇된 해석을 토대로 진리를 왜곡하여 전달합니다. 그들은 비유의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파헤쳐가며 의미를 부여하고는 구도자들을 속여갑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감추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4절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하나 밝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말씀의 의미와 권면의 내용을 밝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갑시다. 한 번은 정말 오래도록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조명이다. 겸손히 은혜를 구해라. 비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기록부터 해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그림과 같은 상징이라 가볍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엄중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신다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명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시며 비추시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시며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형통하며 말씀으로 평탄한 인생을 꿈꾸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조명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우치시되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유에 관한 묵상을 이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